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부활절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 담아서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자, 이거 이어서 다시 한번 신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쁨의 예배 드립시다. 오늘 기쁨의 예배 드립시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풀 버전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이라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양옆에 또는 서로 앞뒤를 바라보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 세상은 그 사랑 조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이번엔 더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특별히 아삽과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율동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여 이 기쁜 마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우리 더 신나게 춤추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벽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벽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외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내 안에 우리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힘센 청년부 부활절을 위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집착한 우리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의 반석처럼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아갈 수 있는 힘센 청년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모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여명 목사님과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김주찬 전도사님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뜻깊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사역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진행을 위해 봉사하는 예배팀과 케어팀, 방송팀과 케노시스, 목장 리더, 엘더, 임원 모두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온 거룩한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에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여러 마음들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더욱더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를 맡은 김지연입니다. 뺨! 킹슨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위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이 벌써 부활주일인데요. 예배 끝나고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달걀이 구운 계란이래요. 먹고 싶어도 참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또래 모임이 부활하게 됩니다. 4월 25일 주일이고요. 정말 기대가 되죠? 그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 광고입니다. 수련회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의는 김유미 회계님께 주시고요. 모두 돈 찾아가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박진우 형제님께서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4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이고요. 장소는 창원 힐스카이 웨딩홀이래요. 정말 축하드리고 행복하고 화목하세요. 그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보쇼쇼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네, 달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가실 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예배팀에서 또 소개해 주시고 임원들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달걀 받으셔서 각자 목장 모임에 가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이 예쁜 또 모습을, 또 예쁜 작품을 만들어 주면 저희가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목장 모임은 오늘은 다 지하 1층이 아니죠. 네, 1층 로뎀 식당에서 목장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실은 그 사람들이 부활한 것은 아니고 뭘까요? 소생한 거죠. 일반적으로요. 거의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어떻게요? 정신 차리고 살아나는 경우. 이 소생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영화에서 보는 것과 정말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신은 침대에 있고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런 체험들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한 내과 의사인 모리스 롤링징 박사가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환자들을 이 병상에서 인터뷰해서 모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죽음의 문 너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죽음 직전에 기절을 한다. 통증이 없어지는 듯하며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간다. 가족과 간호원이 분주히 움직이며 의사를 찾는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의사의 사망 선고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자기는 이미 육체 밖에 나와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다. 이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인터뷰에 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 있죠.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소생한 사람들은 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음 뒤에는 분명 어떠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과 같이 살 수는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삶을 살죠. 죽었다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죠. 정말 그들의 증언과 같이 죽은 뒤의 세계는 있습니다. 사후 세계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서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천국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사람들과 같았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아마 우리도 전과 같이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마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잘 믿지 않아서 영접하지 못해서 그 지옥이라는 곳을 가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아마 분명히 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것이 아직 시급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 인생은요,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또 영원한 삶이 또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나는 무엇을 할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주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냥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정말 내 영혼이 막 떠서 막 여기저기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주,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너무 좁잖아요. 근데 이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모세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겼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그 사람들이 안 되고 안 되는 모습을 막 바라면서도 또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절대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부활했다고 한다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처음 부활했으면 무슨 일부터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이렇게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너 나 죽이려고 했니? 막 이렇게 막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 내가 범인인지 아닌지 알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또 군인들 자신을 못 받고 그 자신에게 막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 가졌던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네 속옷도 내놔. 막 이렇게 하진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하셨냐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뭘까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었고 본디오 빌라도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을 못 박은 군인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명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요. 그 몇 명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보고자 왔던,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자 왔던 이 여인들과, 그리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던 자들,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고 부활의 생명이 있으시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원수를 갚는 데 복수하는 데 쓰시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갔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처형당하러 갔었을 때 다들 도망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죠. 정말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만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제자들입니까? 정말 아무 쓸모짝에 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는 제자들, 배신 안 한다고 큰 소리치고는 빠짐없이 배신한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꼭 이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내 형제들.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뭐라고 불렀었죠? 오늘 우리 했던 찬양, 주님 나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이거 있잖아요. 이 찬양이 뭐죠? 주님이 나를 뭘로? 친구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한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 때로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또 정작 중요한 순간 속에서는 다 주님을 피해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친구고 너는 내 형제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분명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 때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없고 내 갈 길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주님 보시기에 아마 우리 삼자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우리끼리 봤었을 때도 참 쓸모없는 사람들이 우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요,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제는 예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후회하면요, 그냥 후회로 끝나는데 나를 예수님께 비추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제자가 되고 뭐가 되는 겁니까?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다 외면하고 주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보다 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실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죄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다 똑같은 죄를 저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 주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에 있는 그들을 불러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합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봤었을 때는 나 같았으면 버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야, 니들은 틀렸어 해서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참으시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올 때마다, 다시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안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한 것보다, 그들이 지은 죄보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고 주님을 배신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우선순위가 저렇게 멀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알고 있음에도 죄를 끊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요, 이것을 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싫어하실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이 싫어하신 죄를 또 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낭망하고,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내 형제들이라 불렀던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 분명히 가룟 유다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물론 나쁜 사람 맞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판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배신한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땐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돼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조금 더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요, 어느 상황에 있든 언제 힘이 들건 간에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생각하면 돼요.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좀 더 생각하면 돼요. 넘어졌어요? 좀 더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 일들로 고단하십니까?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지 못하는 자신이 여러분 부끄러울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에 대해 걱정이 많은 주의 자녀들, 청년들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그게 여러분에겐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 바라보지 않고, 명의 바라보지 않고. 네, 여러분들 그 웃는 거 내가 느껴져요. 여기까지 막. 네. 누구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많이 어렵죠. 근데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내 형제여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오라고 하세요? 어디로 오라고 하시냐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하신다. 갈릴리라는 곳으로 오라고 하신다. 갈릴리.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여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죽기 전에 어디로 제자들에게 나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천사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한 그 산으로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서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들이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셨어도 됐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옵니까? 갈릴리였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바로 제자들의 고향 아닙니까? 어부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았던 그 어부들, 그렇죠? 그곳이 갈릴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 갈릴리예요.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곳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시작해서 활동했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마저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따르기로 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던 그곳, 주님의 만남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던 그곳, 비록 힘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곳 갈릴리, 거기서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기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들과 시간 같이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만났던 곳이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곳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곳이 갈릴리이기도 하지만요, 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만나자고 했는지 우리는 그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어떤 삶입니까? 다시 금을 만지잖아요. 배에 다시 찾잖아요. 그냥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상 죽게 되자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포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 뭐 현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까요? 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살 것도 한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다시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계획은 뭐예요? 어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낚는 사도로서 분명히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 그 망각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어디서 만날 거냐면 그곳 갈릴리에서 만날 거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곳, 우리의 사명을 받았던 그곳.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심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이 제자들, 다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들이 변하지 않았어.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볼 거예요. 영상을 보고 이랬었겠구나,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었겠구나,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성 씨 영상 됐으면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시 마지막 말이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파란 띠가 있어서 네,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용들은 다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와 실수와 실족을 경험하더라도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따라가기만 하면요,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못자국에 난 그 구멍 뚫린 손으로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듯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손을 힘입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손을 힘입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버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을 두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로 그리고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세상입니까? 굉장히 팽당하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죽어라고 일해봐야 언젠가는 팽당하는 곳이 우리 직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 회사도 물려줍니까? 흔히 말하는 인맥으로 물려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 아부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공정하지 않은 삶 속에서 엉뚱한 사람이 또 계속 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공무원이라고 뭐 다릅니까?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했다잖아요. 20년 후에 죽어라고 일해봤자 내 뒷자리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봤었을 때, 미래라고 봤었을 때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그 공무원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붙드심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항상 변함없이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공의 눈이 멀어서, 직장의 눈이 멀어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외면하면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과 상처를 분명히 우리는 경험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듯이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거 다시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기대함으로 소망 중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승리이며 생명이며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들을 다시 되찾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시 그 가운데 힘을 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실패와 절망의 슬픔의 시간 가운데 무덤과 같은 시간을 뚫고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고 세상의 것에 빠져 고단한 삶을 살고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심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우리 시간은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반응하며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단한 삶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후회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볼 때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높이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을 힘입고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곳,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들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부르짖고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볼 땐 후회가 있을 뿐이지만 아버지, 내가 다시 나를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다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각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시는 그곳, 아버지,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신 그곳에 다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형제 내 친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 무너졌던 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했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아버지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면서 나를 높이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를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신 소망 가운데 능력의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그림 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주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비록 우리가 죽지 않고 연약할 수 있으나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는 이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주님께 영광을 오직 다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주님 이끌어 주시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 붙잡아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끌어주시면서 아버지 붙잡아주시면서 하나님 다시 붙잡아주시면서 아버지 다시 우리 그 믿음 붙잡아주시옵시고 다시 폭풍 속에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을 주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형제여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모욕과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에 힘입어 다시 주의 자녀들이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나고자 기도했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고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고배롭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에게 믿음 주셨던 그곳, 다시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의 메말랐던 이 신앙들, 흔들렸던 이 믿음들,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다시 우리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그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이번엔 서로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나가실 때 꼭 달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 세계 가운데 그리고 주를 살아가고 다짐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